성질이 급한 사람이 불평불만도 많죠. 뜻대로 안 되니까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마을버스가 안 가는 겁니다. 원래 처음 출발 지점에서 할 때는 차가 바로 출발 안 하죠.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왜 안 떠나냐고 막 항의를 하다가 신경질이 나니까 이놈은 똥차 왜 안 가냐고, 언제 가냐고 이제 그랬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눈도 안 뜨고 눈 감은 채 앉아서 예, 똥이 다 차면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값어치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값어치도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또 혹은 가정, 물론 모든 일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 있어서 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달콤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부드러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대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성도가 되고요. 거룩한 무리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는 거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름도 그렇게 지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 있는 좋은 포도나무라고 생각해요. 물론 포도나무가 백향목처럼 거대하고 곧게 자란 건 아니죠.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좀 키도 작아 보이고 하지만은 그 맺힌 열매를 보면은 기가 막히죠. 마트에서도 팔지만 그 포도라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향기롭고 달콤하고 정말 멋지죠. 우리 교회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 열매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더 주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익어서 향기를 바라고요. 그 향기 때문에 많은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또한 중요하겠죠. 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을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를 받았어도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셔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냉랭해지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만 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실 거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갈지 못 갈지는 언제 판가름 날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물론 천국에 갈 거는 알고 있는데 길은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천국 문은 뭘로 돼 있을까? 우리가 상상한 대로 돼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상태일까? 막 궁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언젠가는 천국 문 앞에 이제 이르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거다. 여기서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너무나 다급하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목사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자 생활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기도를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제가 왜 천국에를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실갱이를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늘 우리는 그렇게 암시와 어떤 최면, 좀 나쁘게 말하면 세뇌를 당했다고 할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럼 아멘. 그럼 아멘을 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좋아가지고서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런데 수원역 앞에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와가지고서 뭐라고 말만 시키면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갈지 어쩔지는 이제 봐야 알겠네요. 뭐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 좀 덕도 봐야죠. 뭐 영적인 담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뭐 큰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봐도 시원찮아, 내 생활이.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이거 교회를 바꿔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원래 믿음이 없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제가 요거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죠. 뭐 문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문지기가 몇 명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딱 돌아가셔서 내가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순식간에 이동한다고 돼 있으니까 갔을 때 여러분이 두리번 할 새도 없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어디 가서 계세요? 여기가 천국 맞나요? 이럴 새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주님이 알아보시고 주님이 마중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마중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복잡해진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 심판이나 야구 심판은 인간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있어서 오심이라는 게 있지만 천국에는 오심 자체가 없습니다. 번복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아무도 없다. 내가 죽었는데 천사나 주님이 나를 이리 와 라고 안 하시면 다른 게 데리러 오겠죠. 뭐 누군가 데리러 올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출장 나온 뭐가 데리러 오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번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행동은 착한 일은 좀 많이 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약간의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연옥으로 가서 해병대 훈련소처럼 열심히 훈련받고 거기서 잘 적응하면 업그레이드 된다. 이제 뭐 이런 개념을 두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은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젠간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관한 다양한 교훈이 나오죠. 등불을 가진 열 처녀, 달란트의 비유, 뭐 이런 것들, 양과 염소의 비유, 종말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도끼를 들어다가 나무 뿌리 위에 놨어요. 뭐 하려고요? 그거 자르려고.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도끼는 우리의 나무 뿌리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요즘에 사건 사고를 보면 꼭 노인이 먼저 간다는 보장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병원에만 가봐도 알 수 있죠. 수원 연화장에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꼭 노인이 먼저 간다는 보장도 없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도끼가 그 위에 놓인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완전한 종말이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좋은 삶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누구나 겪는 이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이리 와, 빨리 와, 너는 내 백성 하면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저기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주여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고,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이 맑을 때,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신앙 점검해 봐야 하죠. 여러분 듣기엔 좀 불편하시겠지만 목사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은 알려드려야 되겠죠. 참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여기가 어디지? 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런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본문의 핵심 주제고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목표로 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또 영의 세계에서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단순하죠. 복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정말 믿기만 하면 공짜로 뭐 돌을 튼다든가 아니면은 참선을 한다든가 뭐 기부를 한다든가 뭐 대신 죽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돈도 안 내고 그렇다고 말이 돼? 너무 간단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중요한 건 너무 간단해. 물질계의 원리도 그렇죠. 공기, 우리가 숨 쉬지 못하면 몇 초도 못 갑니다. 답답해서. 저도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을 때 원활하게 호흡이 안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이 공기가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머리 안 써도 우리가 무조건 무제한으로 호흡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알아보시는 사람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이것을 새기기를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선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가 새겨진 곳 밑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뭐요?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며요. 구원은 공짜라면서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면서요. 누가 뭐랍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행동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고개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람을 제 어깨에 이렇게 태우고 제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 바람 부는 날 이 외줄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이 그럼요 하고 박수를 막 쳐줍니다. 정말로 믿으시는 거죠? 박수를 막 쳐줍니다. 아유 그럼요,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고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나오셔서 제가 무등을 태워서 건너갈 테니까 지원자 한 분 나와 주시죠. 그러면 다 뒤로 안 믿은 거죠. 믿었다고 착각한 거죠.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다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물러섰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했죠.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니죠. 하지만 불순종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재물,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훔칩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이고 우리에게 화가 미치거나 복이 오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정말 믿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거꾸로 잡고 한번 털어봐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잡고 털어봐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뭐 나오나? 믿음이 나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흡족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머니 속에 진짜 믿음은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거고 또 하나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선호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건데 성경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행함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참 신자죠. 아니, 좀 더 양보해서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고 주저주저하고 항상 고민해야죠.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의한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찜찜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확신이 없고 왜 우리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꾸 내 탓보다는 남의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편치 않은 신앙을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행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뒤집으면 행동입니다.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런 행동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요즘 언론에도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됩니다만 하는 행태들 보면 기가 막히죠. 보면 어떤 사람이 저런 데 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냥 좋다고 그러고 재산 다 바치라고 다 갖다 바치고 해외에 나가서 강제노동하면서도 왜 어떤 사람들이 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되게 활기차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막 뭘 하면은 막 때로 달려들어서 막 기존에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순둥이들이고 이단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 뭐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왜 그럴까요?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께서 슈퍼를 이렇게 오픈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건물에 그 이단 교회가 하나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눈이 오면 다 내려와서 눈을 쓴답니다. 주변에 있는 눈을 다 쓴대요. 매주일 나와서 다 동네 청소를 다 한답니다. 그리고 슈퍼에서 무거운 거 들어오면 막 같이 날라주기도 하고 막 그냥 와서 막 우리 교회 청소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집에서 노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있긴 한데 경찰관이 행하는 행함과 도둑이 행하는 행함은 다르죠. 경찰관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도둑들은 열심히 행동을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단의 행함과 우리의 행함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들의 에너지 말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그릇된 확신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쏟아붓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수원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신천지 같은 사람들, 남의 교회에 잠입해가지고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어디 뭐 우주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다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힘과 에너지와 담력이 나올까요? 그릇된 확신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왜 미지근하고 늘 의심스럽고 늘 불만에 가득 찰까요? 어쩌면 그 원인이 나의 행함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의 세계가 마음 즐거워야 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감정에 흡족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눈물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한 가지 확신으로, 내 취향이 아니어도, 내 뜻이 아니어도, 내 가족이 손해를 입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잡고, 믿음의 세계는 내 입맛대로 간 것이 아니고 내 취향대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 잡아 바치라는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내 스타일이어서 순종했을까요? 믿음의 세계는 내 취향 따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덕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 거절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거절하는 순간 은혜는 떠나가고 말씀의 길은 막히고, 왜 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쓸데가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능력이 있겠느냐? 사람이 생긴 건 사람인데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고 말합니다. 송장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키 크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누워 있어도 시체는 시체일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생긴 건 그리스도인인데, 생긴 거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죽었다고. 여러분, 믿음 죽었어요. 우리 믿음 죽었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나요. 하지만 죽은 믿음은 우리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썩어가는 것밖에는, 냄새 나는 것밖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죽은 거지 뭡니까? 행함이 없는 성도는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 씹어 삼켜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22절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였는데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에이, 괜찮겠지 뭐. 교회 다녔고 내가 그동안 뭐. 여러분,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반항만 안 하면 1년 안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렬하게 저항만 안 하면 그리고 1년 후에 집사님 될 수 있어요. 30살 넘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모범적인 시민 생활을 하시게 되면 5년 후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있으면 장로님도 될 수 있어요. 저도 신학대학과 또 뭐 대학원 나오고 뭐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10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 거짓 신자들이 자신을 참 신자로 착각을 하다가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랐다는 거죠. 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영적인 능력은 여러분만 가진 게 아닙니다. 저만 가진 게 아니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미아리에 가면은 계룡산 처녀보살이 있고요. 금방 신내려서 따끈따끈한 동자 모신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사기꾼인가요? 사기꾼 아니에요. 거짓말로 다 속여가지고서 때려 맞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점쟁이들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이 뒤에서 가르쳐 줍니다. 써먹어요. 뭐 하려고요?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께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거 만들려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거기에 못 떠납니까? 맛본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귀신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했거나 그의 마음속에 뭔가 큰 요동을 주었거나 이런 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습다는 거 알면서도 못 떠나는 거라고요. 영적인 존재와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확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오랜 세월 두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우리 주님만 아시겠지만 사람들도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고요? 애굽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일정 부분까지는 따라 했습니다. 그런 거 했어요. 참신앙은 뭘까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게 온전한 참신앙이란 증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천국과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잘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참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뭐냐면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뭔가요? 차이가 뭔가요?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뭔가가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대화를 나눠봤다든지 무슨 거래를 했다든지 함께 여행을 했다든지 같은 소속이라든지 이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인 거죠.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10,000원만 줘봐. 그러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왜?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10,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 아내가 10,000원만 줘보세요. 그러면은 더 필요하면 더도 줄 수 있을 거고, 내가 아는 사람이 10,000원 달래면 당연히 왜 그러세요? 물어는 보겠지만 그냥 좀 주세요. 그럼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사람과 나와의 얽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주님, 저예요. 제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고 했어요. 왜 제가 지옥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노력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를 모르겠어. 도무지라는 말이 영어의 단어에서 never라고 얘기를 해요. 한순간도 너희를 알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이름 모를까요? 아시죠? 네가 미안해. 교회를 안 다녀갖고 내가 너를 몰랐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다 아시죠. 내가 너희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믿음으로 연결돼서 뭔가를 해본 적이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름을 몰랐다가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한 것이
그리고 나하고 동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한 걸음도.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라고 되어 있지만 뉘앙스는 꺼져라는 뜻입니다. 미안한데 지옥으로 좀 가주겠어? 이게 아니고요. 어딜 감히,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단 한순간도 너와 내가 동행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법, 선한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아니면 불법이겠죠. 불법을 행하며 살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 곁에서 떠나게 되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은 한 걸음 정도는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천국에서 너는 선한 일을 행한 게 하나도 없으니 지옥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언젠가 제가 젊었을 때 100원 한번 거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100원 갖고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한 걸음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이 주님과 일평생 한 걸음만 따를 수가 있어요. 따르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이거는 일부 예배에서 제가 했던 말씀은 아닌데, 이번 총회 예비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한 분이 천국에서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저에게 묻길래, 목사님, 그건 다른 문제죠. 우리하고는 악연이지만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천국 가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원론적인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그런 행동합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죠. 하지만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겁주거나 스트레스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상쾌한 삶을 사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슨 나라를 팔아먹으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번 삼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키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으로 천국의 진귀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문 앞에 퇴짜 맞을까 겁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여기서 말만 해도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연예인들이 공항에 이렇게 나오면 막 팬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엉켜가지고서 막 뒤죽박죽 된 것처럼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걸음을 멈추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황당해서,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떠밀고 막 난리인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질문입니까 뭡니까? 아니야,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부끄러움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막 밀고 하는 틈을 타서 살짝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인데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알려줄 기회가 없어도, 주보에 광고 안 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알아보시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 큰일 한 적도 없고 그저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이 달려나와서 저승사자든 뭐든 손대기 전에 안아서 빨리 와, 내가 기다렸다. 우리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을 점검하고, 믿는다면 사랑하십시오. 믿는다면 좀 순종하십시오.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꼭 꽃게무로 삼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의 능력과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주님이 알아보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